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고맙습니다. 2017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완성하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많은 전쟁을 치르고 다윗처럼 배신을 당하고 다윗처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아픔과 전쟁과 배신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자처럼 흥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그처럼 더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7가지를 지적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기 반석은 가파르고 접근하기 매우 깨달은 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몸을 피하기 좋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이 반석에 숨어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높은 언덕이나 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적군을 잘 살펴보고 정찰할 수 있는 방어하기 좋은 곳입니다.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힘으로도 강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요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강력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찮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보면 사울 왕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침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군사를 품고 그쪽으로 가므로 구사 일생을 살아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바위라면 피할 바위는 덜산과 같이 큰 바위산을 가리켜 말합니다. 유대 지방에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해 근처에 가보면 전체가 큰 산인데 조그만 동굴 구멍이 있습니다. 걸리 들어가 보면 그 안이 또 넓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곳에 숨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발가리로 옵니다. 용변을 보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살구머니 가서 그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적의 화살이나 창이나 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므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무기인 것입니다. 적의 화살은 예고 없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화살을 막아주셨습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 속에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이 악신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키면 음악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가라앉고 또 악신이 떠나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그렇게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사울이 옆에서 창을 쥐어봐가지고 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군인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창이 그 앞에 있는 다윗을 피해갑니다. 피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못 맞춘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셨습니다. 뿔은 힘이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뿔은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산성은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설치된 성으로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산성은 요새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구별한다면 요새는 전쟁할 때 주로 사용한다면 산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한 말은 다윗이 전쟁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강조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시에서 다윗이 무엇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하고 관계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고 구원주시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 나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자기 동료들을 만나 주셨다고 했을 때 나도 직접 그분을 만나고 내 손으로 옆구리를 그리고 손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던 주님이 다음 주 그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옷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장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풀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심상을 적시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인격적인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한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 보면 그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아파서 낳은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희생을 감수하는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 찬송받으실 여호와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그는 기록했습니다. 또 실제 악기를 다루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할 때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는 일도 그가 다 준비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8편에서 여기 6절까지만 읽으면 뒤는 복잡하기 때문에 놔둡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적군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수행하며 나가 싸우는 일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 힘써 나가 싸우심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놀만디 상륙작전에 앞서 말타 항구에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 올라가서 그 작전할 장소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휘관들도 따라 엎드려 기도합니다. 땅에서 일어난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제 모자를 쓰니 지휘관들을 불러일으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훈련받은 것을 다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합시다. 결국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끄는 연합군은 놀만디 상륙작전에서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이제나워 장군은 다윗과 같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날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 적군을 향해 달려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골리앗은 크고 장대했습니다. 그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3m쯤 됩니다. 좀 적으신 분, 한 1m 50쯤 되시는 분의 곱절쯤 되는 장대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자들이 그와 싸우려고 할 때 기가 죽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오금이 떨려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로 명중시켜 무너뜨리고 자기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베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매우 강하고 힘이 센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적은 강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보다 지혜도 많습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향해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나아가 싸우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을 향해서, 내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담을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는 것이나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맥이나 단어의 어감으로 볼 때는 담보다는 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좋아 보여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벽에 부딪혔다, 벽에 부딪혔다 합니다. 사업하다도 벽에 부딪혔다, 공부하다도 벽에 부딪혔다, 연애하다도 벽에 부딪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죽음과 불가능의 장벽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대적으로 보면 블레셋이나 또는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의 벽이 늘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신복이 그를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죄에 대한 보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내부적인 벽들도 또한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 한계의 벽들이 있습니다. 몇 날을 고민해도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두터운 현실의 벽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환경이 내 인생의 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벽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깜깜해서 2번이나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포기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업의 벽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해서 사는 것도 벽처럼 어려워서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벽은 멈추러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육상의 장애물 경기를 보면 선주들이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를 잘 지혜롭게 뛰어넘으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다 치워놓고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중에 뛰어넘으며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멈춰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함으로 두터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의 벽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멈춰서 버립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분위기가 시대를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돈이 없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여러 가지 남들을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참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업에 2번 실패했는데 그때 진 빚을 17년 동안이나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20살 때 누이 살아마자 잃었습니다. 27살 때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연인 앤 메이가 갑작스러운 불치병으로 죽어갔습니다. 42살에 5살 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53살에는 12살 난 셋째 아들을 잃는 슬픔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주저앉았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울고 앉아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지요.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벽에 부딪힐 때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라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링컨은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로 생각했습니다. 링컨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사탄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붙들고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로마서 8장 28절을 가장 좋아하여서 늘 암송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된 것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것, 실패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간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금년에도 많은 벽들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지만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통해서 뛰어넘어 가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적진을 향해 달리며 벽을 뛰어넘습니까?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믿었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구출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잡으러 나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사자하고도 싸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사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를 가만둘 수 없다고 하면서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하며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달려나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저 뒷걸음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적군을 향해 다름질쳐 나갔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갔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물맷돌만 가지고도 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누가 벽을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믿는 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가문이 좋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꼭 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맷돌만 있어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데 꼭 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신 능력이 지팡이만 있어도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대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진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배가 있어야 되고 칼이 없고 대포가 없다고 말합니다. 칼 없어도 골리앗은 무너뜨립니다.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가 없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드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당당했습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원수를 발로 밟아 이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서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한계의 벽에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당당하였습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원수를 발로 밟아 이겨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을 17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진정 역사를 주관하시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치 상황도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아름답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외형적인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힘을 얻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신뢰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이여 많은 상처들이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